창세기 강의 45번째 시간으로 예배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성도가 이 땅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한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급하시는 유일한 의존과 사랑의 대상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런 의존과 사랑의 반응을 하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결국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상에 보이는 것, 세상에 강하다고 한 것, 또 세상에서 사람들이 의존하고 있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죠. 결국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살고 있다는 거고요.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다는 건요, 지금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또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요, 인격적이고 또한 내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말로 하나님을 아무리 내가 믿는다고 말을 해도요, 그 본질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요, 참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또 이 내적인 이런 태도기 때문에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스스로 속기 때문이죠. 내면에 있는 인격적 반응이기 때문에요, 겉으로는 얼마든지 예배하는 것처럼 행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면의 이 모습은 사실 우리도 잘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면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고 있으면요, 외적인 반응도 또한 예배하는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외적으로 잘 예배드리고 있다고 해서요, 그 내면이 그것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 반응과 내적인 이런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함께 일치할 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 삶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 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시면서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언제 이렇게 예배를 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그가 막닥뜨린 현실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거기서 축복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 땅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그 지명을 통해서 그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 얼마나 우상 숭배가 팽배한 곳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땅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것만 보더라도요, 바로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막닥뜨린 현실은요, 우상 숭배하는 세상의 현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서 어떤 시작을 하려고 했지만요, 그가 당한 현실은요,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한 관심도 없고요, 자기 욕망을 이루고 또한 우상을 섬기는 세상의 현실과 맞닥뜨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현실이에요. 교회에서 이것 저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만요, 이것 일주일에 겨우 한 번, 두 번이죠. 세상에 가면 어떤 사람도 그렇게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우상 숭배의 원리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이루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 일. 그러니까 그런 현실 가운데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짜인가? 내가 혹시 착각하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별나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자주 있습니다. 게다가요, 바로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은 가나안의 가장 중심지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배꼽이라고도 불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요, 한국의 서울과 같은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해서 그 가나안의 중심지에 갔더니요, 그 중심지,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좋은 땅이 아니라 이미 그 땅이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곳에 이미 살고 있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얻을 땅이 거기에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과 또 그 현실은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너무나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바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요, 거기서 낙심하고요, 좌절하고요, 실망하게 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이렇게 갑자기 확 주어지지 않아요. 삶의 여정의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이 세상 가운데 유혹도 받으면서요, 끊임없는 낙심과 실망의 과정들을 경험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개입을 해 오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지금 이 아브라함을요, 처음부터 믿음이 큰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는 그런 연약한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해 오셔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의 믿음을 완성해 나가시는 모형으로 보여주시고자 한 모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은요, 이런 상황에서 아마 심하게 낙심했을 것 같아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개입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보았던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다 살고 있고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있는 현실 가운데 낙심한 아브라함에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죠?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했으면 거기에 무슨 증거나 좋은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현실은 왜 이렇죠? 라고 반문하지도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 얼마나 구체적인 약속인가요?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요, 이렇게 믿음이 약할 때는요, 그의 삶에 즉각 개입하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초신자가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보시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은혜로웠다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더 자주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굉장히 친밀하게 느껴집니다. 눈물도 지금보다 더 많이 났어요. 근데 교회 다니시면서 여러분 눈물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 그러면 막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 같고요, 내 음성을 막 들어주시는 것 같고요, 막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막 옆에서 껴안아 주신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아니, 교회에 다닐수록 이렇게 그 느낌이 점점 사라집니다. 사람들은요, 목사 설교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가 나빠서 그렇다라고 생각해서요, 그 느낌을 찾아,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우리에게 빨리빨리 응답하셨던 이유는요,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나무도요, 이렇게 잘 자란 나무는 그냥 놔둬도 잘 자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묘목을 바로 심고 나면요, 뿌리가 약하잖아요. 자주 가서 물도 줘야 되고요, 벌레도 잡아줘야 되고요, 영양분도 잘 공급을 해줘야 그게 뿌리를 내려서 이제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처음 믿음을 시작하시는데요, 아니,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예요. 세상의 영향력이 너무 커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자꾸 현실 가운데 낙심하게 되면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뿌리째 뽑혀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즉각 개입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는 많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참 신실하나 보다. 이렇게 내가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되네. 그래서 막 교만해지죠. 그리고 또 다른 착각은 무엇이냐면, 이 은혜가 이제 지금도 이렇게 은혜가 많은데 앞으로는 2배, 3배, 4배 더 커지겠지? 이게 이제 초신자들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착각입니다. 여러분, 은혜를요, 다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으로 이해를 해요. 내 감정이 뜨거워지는 게 마치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나를 축복하신다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락 집회나 이런 뭐 소녀시대 공연에 가면요, 사실 이 기독교인들이 수련회 때 막 경험하는 막 그 흥분 상태, 막 찬양을 하면서 막 1시간씩 뛰고 막 2시간씩 기도하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상태를 그들은 30분 만에 이미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락 집회하는 공연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요 그 흥분과 기쁨으로요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사람을 막 이렇게 위로 막 던지면서 막 이렇게 옮기고 막 그 흥분에 너무너무 막 행복해해요. 여러분 감정은요 금방 지나갑니다. 감정은요 눈에 보이는 자극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 이런 눈에 보이는 수준, 감정의 수준에서 우리 인생에 개입해 오시는 것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영역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만큼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개인적이건 또 민족적이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맨 처음 복음이 전파되면요 그때 말씀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잘 가르치시는 과정을 시작하실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요 기적들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미 이제 성숙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초기에는요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집집마다 교회마다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죠? 바로 이제 그런 기적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음의 수준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세워져 나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 줄 아세요? 복음이 처음 전파되는 그런 곳. 또 이렇게 타 종교와의 아주 강한 영적 싸움이 있는 그런 곳. 그런 곳에는요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런 하나님이 믿음을 세워주시는 과정이요 바로 신약성경에도 또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회당장이라는 것은요 그 지역의 종교적인 모든 일들을 책임지는 종교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장로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고 대제사장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방에는요 그들의 그런 종교적 그런 훈련과 또 교육을 위해서 지역마다 회당을 세우고요 거기에서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종교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마치 카톨릭에서 지역마다 성당을 세우고 지역의 이제 신부님을 이렇게 책임자로 세우는 것 같은 그런 형국이죠. 여러분 근데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셔갖고요 기적을 벌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예수님을 그때부터 아주 믿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기 시작했거든요. 그의 말씀을 들으며 변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무렵엔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사람들이 작정하고요 어떻게 예수님의 책을 잡나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하고 있던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런데 회당장이라면요 정말 그 지역의 이런 유대교를 책임지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찾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치 기존 종교가 있는데 거기서 이단과 같은 무리가 나타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래서 저 이단 인물이 잡히기만 하면 우리가 끝장을 내자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 기존 종교의 이런 책임자가 그 이단을 찾아가는 것 같은 그런 형국이죠. 그런데 이 회당장에게는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전에부터 아팠겠죠. 근데 어느 정도 아팠을 때는요 이제 예수님을 찾아갈 엄두도 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요 이제 숨이 거의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숨을 껄떡껄떡하면서 바로 죽게 되겠구나 라는 그런 순간에야 결국 자기가 의존하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의 그런 초청을 받아들이십니다. 내 딸을 제발 와서 살려주세요라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그 회당장. 예수님은 겨우 30살 된 청년에 불과하고요 이 회당장은 아마 나이가 많이 든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 예수님이 같이 가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겠다고 했으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잘 돼야 되겠는데요 방해와 그것을 가로막는 상황들이 앞에서 계속 벌어집니다. 첫 번째로 벌어진 방해는요 바로 마가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니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딸이요. 빨리 달려가서 지금 당장에 고쳐야 되는 상황인데요 사람들이 많이 너무나 몰려든 거예요. 아마 이전에는 이렇게 따라오지 않다가도요 야 저기 지금 회당장 애가 죽어가는데 저기 지금 살리려고 하나 봐. 야 구경거리 났다 신났다 가서 우리 직접 보자. 아마 지금 막 몰려들면서요 예수님을 압박했겠죠.
아마 이 상황이요, 이 회당장에게는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지금 분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사람들 때문에 걸어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 아니 그런데 여기에 더 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이 갑자기 멈추시더니요, 누가 나를 만졌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바쁜데 아니 누가 만지긴 누가 만져. 그러니까 답답한 베드로가요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에워싸 미는 것을 못 보십니까? 아니 사람이 이렇게 밀고 있는데 누가 만졌다고 그러세요? 지금 바쁜데. 베드로가 답답한 나머지 예수님께 한마디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다, 내 능력이 나갔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주변을 돌아보시니까요, 그때 예수님을 만졌던 혈류병 앓던 여인이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이 여인도요, 이 회당장의 입장에서는요 방해꾼이에요. 아니 내 딸을 지금 먼저 고쳐야 되는데 어떤 놈이 새치기를 냈어 지금. 그래갖고 지금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일부러 그 자리에 멈추세요. 그리고요 그 여인을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딸아, 내가 내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네 믿음이 너를 완전케 했다라고 선포하세요. 근데 바로 그 여인이요, 이 회당장의 딸과 똑같은 해인 12해나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바로 이런 방해물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건이요, 이 회당장에게는요, 아니 저 여인이 내 딸과 똑같은 해 동안 내 딸이 태어났을 때부터 저렇게 혈류증을 앓았는데 자유케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눈으로 보면서 그 방해가 다시 믿음을 회복시키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아니 그런데 이 믿음의 방해물은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한두 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우리 믿음이 그때 쫙 성장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제일 결정적인 믿음의 방해물은 바로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이에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낙심케 하는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조금만 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낙심할 때마다 예수님이 도와주셨고 또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젠 소망이 있구나라고 소망을 예수님께 두려고 하는 그 찰나에 딸이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절벽으로 곤두박질 치려는 이 찰나에 예수님이 그 상황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에 우리 믿음을 세워주시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단순히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과 문제들, 심지어는 방해물들을 통해서도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런 믿음과 의존의 반응을 만들어내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야이로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 믿음이 지금 흔들리려고 하는지 여실히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5장 36절이에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정말 이젠 포기하고 싶다, 다 그만두고 싶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묵상할 때,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이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사실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얼마나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가요? 아니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내 상황은 변하지도 않고 흔들리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 거야? 라고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에 우연히 읽었던 말씀 한 절이, 우연히 들었던 말씀 한 구절이 우리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요동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상황이 급박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야이로의 믿음이 이런 흔들리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는 또 다른 방해물들을 제거하십니다. 바로 마가복음 5장 37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전에는요 그들이 밀면서 따라오도록 하셨어요. 뭐 하신 거예요? 사실은 죽기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왜죠? 예수님에게는요 누가 죽었건 살았건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는요, 우리 인생이요, 정말 앞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나는 끝장날 것 같다, 모든 것이 망한 것 같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에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 깨어진 모든 상황과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못 믿으니까 우리가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피곤해지고 심지어는요, 더 이상 이 세상을 살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지만 이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 우리 삶에 끊임없이 개입해 오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해 오실 때,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반응, 바로 7절 하반절에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입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의 반응이에요. 어떤 예배요? 단순히 이렇게 주일에 와서 드리는 이 예배만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내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구나, 내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쓰러지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셨고 그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자구나 깨닫게 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나타나는 그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개입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자,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언제 예배하게 되나요? 약속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변화가 없을 때 예배하게 됩니다. 8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바로 다음 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를 갑니다. 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요, 다른 데로 이사를 가죠.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베델과 아이는요, 세겜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중심으로부터 남쪽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세겜을 중심으로 가장 땅이 비옥하고요, 남쪽으로 갈수록 점점 건조해지면서요, 이스라엘 남부는 전부가 사막이에요. 결국 이 베델과 아이도요, 이 세겜보다 땅이 별로 좋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그 땅에서도요, 어디로 가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의 옆에 있는 동쪽 산 위에 가서 거기에 장막을 쳐요. 아니,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세겜 땅을 주시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배까지 드리고 나서 왜 이사 가서 그것도 마을에 들어가지 않고 산에다가 장막을 쳤을까요? 이게 바로 믿음이 없는 자가 행하는 모든 세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약할 때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해 오실 때 그때는 굉장히 행복하고 믿음이 막 싹 트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은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나 보다, 그리고 눈을 떴는데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싹 전염병으로 다 죽고 나서 우리 가족만 거기 살아남아서 이게 내 땅이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상황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예배 한번 드렸다고요, 믿음이 우리 인생에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또 낙심한 것이죠. 실망한 거죠. 여기는 안 되겠다. 여긴 너무 좋은 땅이고 여기는 저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저 남쪽으로 가서 거기 좀 사람들이 적게 살고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 땅을 내가 차지해야지. 남쪽으로 가서요, 거기도 사람이 없는 산 기슭에 장막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와서 이젠 정말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요, 내가 이렇게 반응해야지 라고 결심을 했는데요, 가보면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는 건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세요.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상황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응답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응답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하든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든요, 하나님은 거기에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늘 반응해 오십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해요. 그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주로 이렇게 나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주로 자주 만나는 사람이고요. 친한 사람이고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집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에 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멀리서 가끔씩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은요,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요, 우리 기도 제목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도에 누군가를 기도하고 있다는 건요, 그를 자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게 기도하고 있다는 건요, 매일 보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건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대부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들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그렇게 세게 했어요. 금식도 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하며 봐도요, 변하지 않는 남편, 똑같은 자식.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낙심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선택합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면요, 하나님이 약속이 맞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 강력해 보이고 이 인간은 예수님이 오셔도 절대 변화시킬 수 없을 거야, 여러분이 확신하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고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크신가를 아직 다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능력이 얼마나 크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죽어버린 사람을 살리는 능력으로 개입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불신앙, 이게 바로 믿음이 없는 증거예요. 그래서요, 기도하고 나서요,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상황과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원하는 대로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믿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했으니까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불가능하네요. 제가 이 상황을 내 힘으로 바꿀 수 없군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군요. 라는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만이 아니라요, 우리 영혼에서 나오는 그런 진실한 예배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 그때 개입해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변하고 나면요, 그래, 내가 3년을 이렇게 했더니 그래,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어떻게 되죠?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고, 저렇게 그냥 어떻게 열심을 안 부려. 여러분, 자기 자식 잘 키운 부모들은요, 그렇게 주변에 이렇게 불량 아들을 가진, 또 가출하는 딸을 가진 부모를 이해를 못해요. 저 엄마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이렇게 애들이 저렇게 공부를 못하고 말을 안 들어. 여러분, 근데요, 이렇게 아무리 애를 써도 변하지 않는 애를 가진 부모는요, 아주 마음이 겸손합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노력해봤거든요. 얼마나 해봤어요? 20년째 하는데 똑같아. 그러니까 그 정도 해야 이제 인간은요,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그 노력을 내려놓게 되는 자기 중심성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2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떤 기도예요? 네가 할 수 없고 나만 할 수 있다는 걸 넌 믿어라.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상황들, 변하지 않는 것 같은 환경을 통해 지금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개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변하지 않으니까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한 일이 무엇이죠? 8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앞절과 달라진 게 있습니다. 앞에는 제단만 쌓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까지 하죠? 여호와의 이름도 부릅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는 건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요, 처음에 답답한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이제 주일 예배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언제 금요 예배도 들으시고 또 언제 새벽 기도도 나오시죠? 상황이 내 마음대로 점점 돌아가지 않아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사실 근데 대부분 이 믿음이 견고하지 않은 분들이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이 예배하는 자리로 더 많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금요 예배 이렇게 보면요, 기도를 하는 자리로 나오는 분들은 마음이 굉장히 가난한 분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이런 교역자 빼고 나머지 분들은요, 상황이 좋아지면 이렇게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안 나와요. 상황이 나쁠 때는 거리가 관계가 없습니다. 왜? 거기 가서라도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내 상황에 개입하실 것 같고 은혜를 베푸실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요, 열심히 나오죠. 새벽 기도도 찾아서 열심히 하고요.
그런데 이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요, 다시 어려움이 떠나가면요, 또다시 안 나와요. 주일 예배만 열심히 나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까지 부르는 일은요, 어려움이 이렇게 쌓이고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때로 우리 인생에요, 이런 어려운 일들이요, 가끔씩 주어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일 예배만 드리겠어요? 여러분, 그 기도하는 과정,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과정, 이게 바로 예배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평생 기도만 매일같이 하고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태도가 어떤 과정을 통해 배워지지 않으면요, 나중에도요, 우리 영혼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 의존이요, 깊어지질 못해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얼마든지 와서 예배드리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요, 이런 어려움의 과정, 하나님께 예배해도 변하지 않는 환경을 통해요, 우리 내면에 더 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예배했는데요, 하나님이 그러면 좀 개입하시면 좋잖아요. 다음 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러면 이 남방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원래 히브리어로 읽으면 네게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네게브라고 하는 단어는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지명이에요. 이스라엘의 남부 절반 정도를 다 네게브라고 불러요. 이 네게브는 지금도 그런데 뒤에다가 어떤 수식어를 붙여서 같이 사용하냐면요, 네게브 사막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데저트 네게브라고 불러요. 사막이라는 게 어떤 데죠? 비가 안 오는 데예요. 여러분, 왜 거기까지 내려갔을까요? 아니, 베델과 아이라는 건요, 마을이 있다는 거고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예배 드렸어요.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의 아브라함의 선택은요, 여기도 안 되겠구나. 상황을 보니까 좋은 땅은 거기도 이미 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겨우 몇백 명, 몇십 명이랑 같이 이렇게 살면서 양치고 있는데 거기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내쫓고 내가 이 땅을 차지하는 건 불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어디로 간 것이에요? 사막으로 스스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네게브라고 하는 곳은요, 1년에 비가 200mm도 오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200mm밖에 비가 안 온다는 건요, 아주 건조하고요, 힘든 환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네게브로 가게 됐죠? 하나님이 보내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스스로 인간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환란을 깊어지게 만드는 이유가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선택을 끊임없이 우리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이 우리 안에 근원에 있으니까요, 자꾸 이런 상황이 내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으면요, 자꾸 내가 눈에 보이기 좋은 것, 내가 선택하기 좋은 것, 다른 사람이 저쪽으로 가봐, 거기 사람이 없어 라고 하면 거기에 혹해서 선택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여기는 지금 나타나시지 않나요? 하나님이요, 이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진짜 예배를 가르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언제 예배를 드리게 되나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입니다. 바로 이렇게 네게브까지 갔는데요, 성경은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막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사막에 기근이 들면 어떻게 해요? 이건 도대체 견뎌낼 수가 없는 환경이 된 거죠. 결국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게요, 바로 애굽, 이집트로 내려간 것이에요. 근데 그 이집트로 내려갈 때 뭘 경험하죠? 거기서요, 아내를 뺏기는 최악의 상황을 경험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식도 없기 때문에요, 아내가 없으면 이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제 노년에 의존하고 같이 대화하고 사랑을 나눌 대상이 아무도 없어진 것이죠. 그런데요, 그 애굽을 다녀와 바로 13장에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립니다. 13장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네게브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는요, 이미 제단을 쌓아놨기 때문에요, 이제 다시 제단을 쌓지 않고 그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애굽에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원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이 애굽에 내려갔는지 창세기 12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여러분, 가면 빤했어요. 사라가 예뻤습니다. 그러니까 예쁜 아내를 빼앗고 자신을 죽일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보고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내 누이라고 하세요. 나는 그래서 이 상황을 견뎌낼 수 있도록. 사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남편으로서 사실 빵점인 사람이에요. 사실 이렇게 밤에 지나가는데 앞에 불량배 오니까 아내 보고 여보 그냥 가, 나 저쪽으로 갈게 하고 이렇게 도망가는 이런 남자. 그런 남자 사귀면 안 되죠. 결혼했는데 남편이 위협이 오니까 가족과 아내를 다 위협으로 몰아넣고 자기 혼자 도망가려고 도망간 남자. 이런 남자 믿을 수 없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자기 생명에 대한 두려움으로요, 자기가 돌보아야 할 아내까지도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도구로 삼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 비열한 사람이죠. 여러분, 심령이 약한 자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라면요, 여보, 누가 당신을 빼앗으려고 하면 내가 생명을 다하더라도 내가 구해줄게. 말이라도 이렇게 해야죠. 말이라도. 미리부터 아내한테 여보,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아름다운 여자라. 여러분, 치사하죠. 치사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치사하고 두려움이 많은 인간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죠? 믿음은 우리 용기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한 자, 두려운 자, 치사한 자를 택한 다음에요, 이 삶의 과정을 통해 그 영혼을 뚫고 들어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 강한 자가 되도록 바꾸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삶에, 자기 가진 것에 이 힘의 근거, 용기의 근거를 둔 자는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치사하던 아브라함이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엔요, 300명을 가지고요, 수만 명의 연합군을 쳐서 자기 조카를 빼앗아 올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오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해 오실 때 어떻게 개입하셨냐면요, 창세기 12장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당시에 바로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에요. 이렇게 당시에 이집트처럼 문명을 이루고 살고 있던 나라가 전 세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장 큰 왕이라고 하는 그 바로가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았더니요, 재앙이 내려서 결국 아내를 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는 걸 아브라함이 목격한 거예요.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내 힘으로는 정말로 부끄러운 그런 상황.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해 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렇게 우리 약한 자, 두려워하는 자, 벌벌 떠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런 연약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주시는 그런 하늘의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보았던 이 회당장 야이로 어떤 결국을 맞이하게 됐나요? 마가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보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이 왜 이들한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고 잔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런 죽음의 현실을 맞닥뜨린 야이로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자 한 거예요. 이야기만 들었어요. 딸이 죽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가셔 고쳐주시겠대요. 그러니까 믿고 갔는데 사람들이 울고 있는 걸 봅니다. 그때 이 야이로의 믿음은 다시 현실에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야이로에게, 그에게 소망이 있다. 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오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 쿰, 이게 아주 간단한 단어예요. 쿰 하면 일어나라 하는 명령입니다. 달리다 하면 소녀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를 하나님이 그 말씀만으로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죠?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여러분, 이게 바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삶을 보시며 낙심하실 때가 있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시며 실망할 때가 있죠. 상황이 도대체 풀리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마음이 낮아지실 때가 있죠. 여러분, 지금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나가고 계신 거예요. 세상을 의존하고 사람을 의존하고 힘을 의존하던 여러분이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죽은다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형식적 예배로부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며 마음이 낙심될 때마다 이렇게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결국에는 여러분의 믿음 또한 온전히 만드실 그 예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믿음을 완성해 나가시는 그 놀라운 결국을 인생 가운데 경험함으로 진정한 예배자로 변화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